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그냥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주제로 왕국 시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와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고요. 세션 포인트는 솔로몬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와 연결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지혜를 구하였고 받았으나 주신 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듣는 마음의 지혜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실천하셨습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는 다윗이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데요. 때는 주전 97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도 40년 다스렸고요.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40년, 40년, 40년이니까 도합 120년 동안 나라가 통일한국 시대를 유지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면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두 여인이 거의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서 다른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다가 솔로몬 왕에게 심판을 받는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심판을 지혜롭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 사이에서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을 완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7년의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사이에 7장이 있는데요.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왕궁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궁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솔로몬의 궁전터라고 해서 발굴된 현장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죠. 지금은 다 밑에 파운데이션만 남아있는 터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현장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설교가 창세기 22장 사건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산 아래쪽 여기는 옛날 다윗이 살았던 곳이 되겠고요. 그 위쪽 산 정상쯤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잘 지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열왕기상 9장에서 주시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930년 정도 됩니다. 이때쯤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지요. 솔로몬이 평생에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솔로몬이 쓴 시들이 있는데요. 시편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아가서를 썼고요. 잠언서를 썼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각각의 성경을 쓴 시기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는 젊을 때, 어쩌면 그가 뭐 20, 30대 때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을 때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썼고, 중년의 나이 때, 한 40대쯤 되겠죠. 중년의 나이 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잠언서를 썼고요. 그리고 인생 노년에 가서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죠.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쓰고 나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로 이 전도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요, 지혜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마치는 솔로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잠시 예루살렘 지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살았던 다윗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윗이 살았던 것은 산비탈, 대략 그 남서쪽에 있는 산비탈이에요. 이 아래쪽에 다윗이 살았어요. 이 위쪽 어딘가에 다윗의 성이, 다윗 궁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궁전터 발굴한 흔적이 좀 남아있긴 해요. 자,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궁전, 다윗의 궁전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크게 짓습니다. 그것이 13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전을 짓기 전에 위쪽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 또 혹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모리아 산은 역사를 보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랬던 산. 두 번째는 다윗이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드렸던 현장, 다윗과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 지역을 다 모리아 산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한 스팟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 되겠죠. 솔로몬이 성전만 지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궁전도 지었고요. 반대편,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곳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에다가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궁전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들을 이 반대편 산에다 지었어요. 이 산은 이름을 멸망산이라고 부릅니다. 멸망산. 요시야 시대에 가서 이 반대편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 현장을 요시야 왕이 다 파괴시키기도 하지요. 자, 잠시 예수님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여기 성전이 있었습니다. 템플이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올리브산,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현장이죠. 올리브산 뒤편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는 항상 이 올리브산을 넘어오십니다. 유대 광야를 쭉 따라올라서 올리브산을 거쳐서 겟세마네를 거쳐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택하셔요.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을 뜻합니다. 올리브 산비탈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겟세마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은 성전에서 대략 한 미터로 따지면 한 700m 정도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 거예요. 네.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 골고다 역시 이 모리아산의 일부입니다. 골고다 역시 모리아산의 일부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이 모리아산과 골고다 얘기를 주일날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현장, 바치를 했던 현장,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현장,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과도 관련된 것이 이 모리아산이 되겠습니다. 자, 네, 솔로몬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장면과 관련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산당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언덕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 언덕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 중에서 기브온에도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언덕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분간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겸손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끔 이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엔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로또 안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법과 내가 또 내 말을 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조건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한 같이 행하야만 그 받은 지혜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슈메아라고 해요. 레브란 말은 마음을 뜻합니다. 혹은 가슴을 뜻해요. 슈메아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듣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경청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다. 내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어떤 재판에 있을 때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하다. 또 듣는다. 이 쇼메아는 순종하다는 말로 또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순종한다. 잠언서에 보니까 내 입의 말에 attention해라, pay attention, 주의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해서 듣는다, 쇼메야 이것은 이해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경청한다,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잘 듣는 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했어요.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 왕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뭐 지난번 설교 때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주변 나라의 건축물들을 구조를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은요. 건축물들이 대략 삼각형 모양입니다. 피라미드에서는 더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데 이건 지구рат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은요. 이 지구рат과 피라미드의 구조를 보면 밑에는 평평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그래서 이 하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이 건축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사람이 살고 신을 섬기고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치관이 있는 거죠. 철학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건축 자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분명하고 왕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을 볼게요. 이스라엘 건축을 보면 성막의 건축 혹은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물이 플랫합니다. 평평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계층 구조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백성이라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건축 자체가 그것을 잘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의 구조를 보면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 피라미드나 지구락과는 정반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노라의 이 모양을 가지고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메노라 위쪽을 보면 평평하거든요. 평평해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이 아래쪽 꼭지점이 제일 낮은 곳에 누가 있느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정말로 구해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메누라를 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왕은 밑에서 섬기는 자리, 백성은 위에 있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높아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지혜하면 권력, 높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축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잘 섬기는 지혜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파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문제가 발생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쇼메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12번이나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열왕기상에 60번에 듣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에 12번이 등장해요. 근데 12번은 솔로몬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들으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솔로몬은 잘 듣는 사람이었느냐? 그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지혜를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2번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12번이나 말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지혜의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다면요. 지혜를 받았으나 잘 듣지 않았어요. 모세를 좀 등장시켜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한 얘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무엇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대요. 말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가 뻣뻣하고 뭐가 둔한 자인이다. 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 잘 못하는 모세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 듣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잘한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건 잘못했어도 듣기는 잘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으나 잘 듣지 않았다. 참 역설적이죠. 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요한 5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듣는 지혜가 있으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참 지혜를 지니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인데요. 잘 들으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듣는 귀가 있었어요. 네, 잘 듣는 귀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잘 들어주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께 구할 때마다 우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데 자,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잘 듣는다는 것, 이 쇼메아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복종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그래서 지혜 이것은 듣는 것이고요. 듣는 것은 obedience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십자가의 순종으로 연결돼요. 최고의 순종이죠. 최고의 순종이요. 지혜는 파워가 아닙니다. 지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잘 듣고 순종하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인데 잘 듣는 것은 순종으로 연결돼야 된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하나 가져봤는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려 할 때에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한 것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르호보암에게 신하들이 조언을 했어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귀를 갖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잘 들으셨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는 어떤 귀냐?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잘 듣고 경청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된 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